역대하 1장 14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으로 큐팅 제목은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명예와 명성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통치의 첫 번째 행사로 전국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온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를 손쉽게 해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지혜를 요구했죠. 우리는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나 인내나 믿음이나 은사를 구하기보다 물건을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부와 재물과 영화와 원수들을 제거하는 일이나 오래 살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 이타적인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통치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 은금과 백향목과 말들을 모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을,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 건축을 결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일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궁궐 건축을 후원했던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일꾼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부강함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승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귀하게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와 함께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게 되죠. 그가 거느린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대부분 험한 산악지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에게 병거와 기병은 그다지 효과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병거들과 기병은 아마도 군대의 능력보다는 왕과 이스라엘의 위상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들을 어디서 샀을까요? 이 말들은 애굽과 구웨에서 왕실 무역상들을 통해 사들였다고 합니다. 구웨라고 하는 나라는 소아시아 남동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주요 도시로 말 사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이고 구웨는 방금 말했지만 지금의 터키와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쯤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도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도시가 바로 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샀다면 육로로 끌고 올 것이고 구해에서 샀다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배로 수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번에 사서 모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 먼 거리에 있는 이 말들을 사서 동시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리기아와 큐에에서 말을 사들였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에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애굽에서도 병거와 말을 샀다고 17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에는 길리기아와 큐에로 보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 그러니까 6.9kg고요. 그리고 말은 한 필당 150세겔, 1.10kg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과 병거를 되파는 중개무역을 했죠. 솔로몬은 애굽에서 산 말과 병거를 헷사람과 아람에게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실 무역상들을 통해 남쪽에서는 애굽과 북쪽에서는 길리기아와 구해에 이르는 지역을 돌면서 무역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막강한 군사력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전에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금과 은은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온 백성이 온갖 부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어제 큐티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외에 다른 것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지혜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막대한 수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명성이 온 사방에 퍼져 세계 각국에서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얻었고 그리고 그 부강함은 곧 국력이 되고 그의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 말과 병거는 훗날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무기로 사용되었죠. 많은 수입을 받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다른 이웃 나라에 팔았지만 그 이웃 나라들은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나중에 쳐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애굽과 타협한 일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고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불행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말씀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외적인 축복에만 사로잡혀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축복은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영적 가난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적용 질문입니다. 부유함과 강함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망을 채우고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나라가 부강해지자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지만 하지 못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리며 말씀을 자신의 통치 근간으로 삼고자 하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하고 그래서 왕권의 위엄을 높이고 정치적인 토대를 굳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인 주전 967년입니다.
7년 공사 끝에 저기 11년째인 주전 960년에 완공하게 되죠. 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고대 사회에서 성전과 같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때는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15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7만 명은 짐을 운반하는 일을 했고 8만 명은 산에서 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만 3,600명입니다. 15만 3,600명은 모두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방인들이었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었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했고 2달은 본국에서 일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군인이나 신하나 군사령관이나 관리 병거대 지휘관이나 기병대원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징집되는 일꾼들은 1년에 3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 징집된 노예 일꾼 15만 명은 1년 내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없는 노동력 착취가 벌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내 삶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명성과 부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타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면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복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입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건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과 전문가들까지 지원해 주기를 적극 요청하죠. 솔로몬은 왜 여러 나라 중에서 두로에게 도움을 청한 것인가요? 후람은 다윗의 노년기에 두로의 왕이 되어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히 세울 때까지 30여 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후람은 이미 다윗과 거래한 적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가나안 지중해 연안 등지를 돌아다니며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귀한 것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고 그런 역할을 후람이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한 두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최첨단 공법을 얼마든지 구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두로를 포함한 가나안 전 지역이 또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상권을 따내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잘 보여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의 경쟁자였던 블레셋을 없애준 고마운 나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두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서신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 지난날 다윗 왕이 궁을 지을 때 후람이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백향목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죠. 백향목은 향이 뛰어나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목재의 표면 처리가 쉬워서 건축 자재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두로는 백향목의 산지로도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주의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새로이 건축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와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떡을 진설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며 이를 지키려면 성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성전에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원래 이미 성막에서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전은 성막을 대체하는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소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천막이라고 하면 성전은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막의 기능을 대체하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란 뜻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만큼 그분의 성전도 커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로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은 바알을 포함한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견질 수 없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죠. 넓은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비좁은 상황에서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커야 하나님께 어울리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위상과 어울릴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매우 화려하고 놀라운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솔로몬은 자신은 가장 초라한 성전마저도 지을 능력과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고 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는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를 파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서 가장 기본 재료인 제목을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 등의 재료인데, 이와 더불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후람에게 자신도 두로 지역의 벌목장소의 레바논의 벌목에 필요한 일꾼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한 식재료도 넉넉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도움을 주고받은 두로 왕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자신도 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자 세심히 준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성전을 지으려 했듯이 그분의 성전인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내 영육의 성전의 목적은 또한 예배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영육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합니까? 내가 구원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허락하심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기보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이 땅의 금말을 구하느라 영적인 가난 속에 거하였으니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흉년을 당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축복에만 사로잡혀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요함과 강함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므로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는 또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며 교만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영육의 성전이 말씀으로 지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성전을 지으려 했듯이 그분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명성과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각자에게 주신 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